이제 오늘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이라크에 살다가 또 출발을 해서 하란 투르키의 지역에 와서 살다가 여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시족 중심의 핏줄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또 하란에 와서 자리 잡고 사나 했더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단 한 사람의 친척도 핏줄도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안정돼 있는,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사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이니까. 월신, 초승달 월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펼쳐질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순종하고 가든지, 아이고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내, 그리고 떠나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주겠다.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나만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받은 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조카 롯도 함께 갔다. 그런데 이때가 75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생 전체로 보면은 아직은 한참 인생을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75세.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분명 아니에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동안 일하던 일터, 공직이든 현역이든 사업이든 현역에서 대부분 손을 떼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85세 전후가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75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나이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5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명인데, 그곳에 처음 도착을 했고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대부분 다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래전 이렇게 조선시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큰 나무가 있고 성황당이 있고 지나가면서 돌멩이 하나 던지고 거기서 이렇게 신을 모시고 구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하란에서 그 세겜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 480km예요. 480km. 뭐 지금처럼 도로가 쫙 뚫려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저 겨우겨우 오솔길 같은 길이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서 개척해서 내려왔을 텐데 480km입니다. 48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가 대략 400km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걷는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어서 하란에서 세겜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뭐 한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당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큰 바위 위 아니면 높은 언덕, 그곳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놓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베델 또 아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베델, 아이, 또 여리고 이 지명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 예수님 당시까지도 등장을 하는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옮겨가면서 남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사 가면 목사님 나 이사했어요 오세요 가정예배 드려주세요 이사하고 처음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말뚝을 뽑고 천막을 정리하고 또 이동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 삶을 시작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들의 가정에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연 재해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절대 기근이 들었다고 농사를 못 짓는 땅이 아니에요. 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쌀 생산량 세계 1등, 2등을 다투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졌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축복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볼 때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65세. 65세 그러면 아리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예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리답다는 얘기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미인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쁘다는 미인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인 데이를 하면 이렇게 키가 늘씬한 사람을 뽑지만 애굽에서 이쁜 사람을 뽑으면 키가 작고 통통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여인들은 키가 작고 통통한데 어느 날 갑자기 키가 늘씬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동시에 다 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사라의 미모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었다는 얘기예요. 왜? 첫째는 그 지역 사람들은 키가 작고 통통한데 사례는 키가 길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롭고 현숙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염려해서 내 아내라 그러면 혹여라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당신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잠시 부부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오빠고 당신은 여동생, 이복, 동생이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에서 그냥 오빠 동생의 관계로 잠시 그렇게 애굽에 가서 지냅시다. 왜?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기근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동남아든 어디든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안전은 보장받잖아요. 왜? 우리 사회는 뭐 칼이나 총을 들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는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위나 또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고 해병대가 동원되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되게 낯선 모습이에요. 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준이 대통령이 저거밖에 안 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하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더 안전하지 않아요. 왜? 1년에 총기 사고로 늘 수백 명이 죽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 미국 안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랬다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관대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기로 둘이 입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레의 외모와 얼굴이 금방 드러나게 되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나라 왕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호칭이 바로예요. 왕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것도 알아보니까 부부가 아니라 오빠 동생이라는 거예요. 야, 오빠 동생이면 내가 데려다가 결혼해도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는데, 대신 그 당시 모든 중근동의 관습은 뭐냐 하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장인에게 처가 쪽에 왕창 주고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아내로 첩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은 떼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사례 때문에. 근데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어요. 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내를 팔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오늘 말씀 속에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도 알았고 그 가족들도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사레의 몸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겨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는 이 여인 사레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알아보니까 오빠 동생이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러요. 18절 19절 보면 3번 반복해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한 번, 두 번, 3번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나 살자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 말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함께 왕궁을 빠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나온 북쪽 하란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쪽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볼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모레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목사님 당분간 저 어디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안 보여도 그런 줄 아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엔 양식이 풍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나그네들을 기근을 피해 몸을 잠시 의탁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셨겠어요? 참 너도 괜히 거짓말했다가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잠시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6개, 7번을 거짓말하게 된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잠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든 첫째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석장님이든 선교회장님이든 목사님들이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